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에는 여고냐의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라마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편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학대당하게 당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예외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의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헤람 사람 스마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에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야세의 아들 스바냐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에리야메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하기를 오래 지내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바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헤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에레미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된 즉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쭉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착한 곳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라 그 내용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또 이 아버지가 또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는 거고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보낼 것이다. 그 기한이 언제냐면 70년.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을 해줬는데 사는 날 동안 이국 땅이건 어느 곳에 있건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 떠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정착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편안하기를 간구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최선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래서요.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하는 거고 보겠어요. 2절 시작. 그때 여고냐의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그랬어요. 3절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가서 한 사반의 아들 엘리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레의 편으로 말하되. 자,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주어진 일에 그 환경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마음이 들뜨지 말고 뭐 이렇게 분주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편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기도하냐 그랬는데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오늘 이 본문에 봐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성읍의 주권자들.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이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편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그러고 보겠어요. 기도하면 자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고레스 왕 때 다시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왕입니다. 돌려보내죠. 너희 나라 가서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고레스 왕이 참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그리고 이 국경을 초월한 건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미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이방 나라의 왕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믿는 대통령이나 믿지 않은 대통령이나 믿는 군수나 안 믿는 군수나 어떤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예언하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정확히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연한 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섭리적 사건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섭리적 사건으로 하겠으니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길 바라고 망하기를 원하고 쓰러지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그 조건적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과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자, 근데 16절 시작.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무자비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였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를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장난삼아 하셨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9절이 그 원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되기 전까지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어려움에 당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런 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거짓 예언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도 싫어하지만 그건 마귀의 앞잡이고, 거짓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말하는 거죠.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에레미야가 정반대로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시작. 23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과 나중 알뼈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서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좀 불편해요. 물질이 없는 것도 불편하고, 또 아픔과 슬픔, 절망, 좌절이 있는 것 견디기 좀 어렵죠.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 멀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또 떠나가고 절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 괴로움을 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와 더 멀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그런 꿈을 꾸고 소원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담대하게 대처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또 멀어지지 않으려고 의지적 결단에 순종적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에게 또 보낸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로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로 다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가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인데 가짜의 편지가 또 온 거예요.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라고 하더냐? 금방 갈 건데.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감동이 되는데 또 뭐라고 말씀? 그대로 하죠. 31절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린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 믿게 하였도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믿는 도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 뜻이다. 이 거짓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헤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고 세상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까봐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